예, 사도행전 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기 9시는 오후 3시 정도를 얘기합니다. 오후 3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나면서 앉은뱅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 병자, 앉은뱅이, 소경 뭐 이런 자들이 뭐냐면 이 죄가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죄가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건 죄를 다 없이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뭘 보냐면은 이가 구원받을 심령인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건 모두가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했으면 그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두 다리로 걷고 싶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죠.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에, 우리를 보라 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봤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가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대부분 뭡니까? 자기 몸도 나야 되겠지만 먹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없다. 나한테 돈으로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종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힘을,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할 수 있는 것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냥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이름으로 걸으래요. 능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래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건 네가 옳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옳게 서라. 그다음에 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다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다. 왼손은 잘못 그릇되다,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은 뭡니까? 자, 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발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다 가잖아요. 뭐 극장 가고 싶으면 극장 가고, 영화관, 그다음에 뭡니까? 커피숍 가고 싶으면 커피숍 가고,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가고,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고. 이 발은 방향, 원하는 곳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발에 힘이 얻었다는 거예요. 발목은 뭡니까? 발 위에 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된 그 방향의 중심을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맞죠? 다른 사람은 자기 난 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막 두 손 쥐고 만세를 부를 텐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는데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느냐? 사람들이 기이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쳤을 때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너무 기이하게 여기면서 아주 큰 자가 나타난 것 마냥 모여들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왜 바라보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여기도 나오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히라고 한 게 아니라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꼭 사도신경 외우고 그런 것도 다 천주교의 영향을 받다, 음녀의 영향을 받은 게 그겁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얘기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했다는 거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뭡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로마 군병에게 그 무덤지기들에게 돈을 주면서 빌라도에게 우리가 알아서 잘 얘기할 테니까 너희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가 해라, 이랬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빼돌렸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부활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이 온 세상 사람들의 세상 죄를 예수님 살에, 몸에 전부 다 넘김을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그 예수님 이름이 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의인 만들어 놨다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던 자가 완전히 난 건 뭡니까? 죄를 완전히 없앴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모두 가져가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즉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예수님이 해받을 거를, 그 다음에 세상 죄를 다 없으실 것을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처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하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전부 다 뭡니까? 그 마음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단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 여기 나오죠? 2장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으라는 겁니다. 즉 할례받는 믿음을
각각 가져야 된다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너희 죄 없이함.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즉 성령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지 진짜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찬미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이 자유, 종으로, 죄의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언제든지 죽어도 진짜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유쾌하게 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했대요. 영원 전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이 얘기 뭐냐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만들어 놓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입을 의탁 뭡니까? 대신해서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만유를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할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 이거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모세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 다윗보다 한참 위에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형제 가운데서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셨던. 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신명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던 거는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내가 내 말로 이름에, 그게 뭡니까?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6월절 때도 뭡니까? 어떡합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예수님 살이래요. 즉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그걸 아는 게 성찬식인데요. 그냥 천주교에서 했듯이 이 떡은 성체 화채절이라 해가지고 이 떡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개신교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을 하면서도 진짜 그 뜻을 몰라요. 예수님 살에 내 죄가 넘어간 걸 믿는 걸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내 죄를 싹 없애서 의인 만들어 놓고 죄가 없는 자로 죄 없이함을 받게 하는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가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난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다고 우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없으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육지와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면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더 악한 자로 만든다 그래요. 뭘 얘기냐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고 교회는 다니라고 그러고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 구원받을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그 예수님 친히 얘기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 꼬라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똑같아요. 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의심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요. 서로가 쏟고 속이는 자가 되니까 똑같습니다.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일반인이라.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목사가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밑에 교인 전부가 다 구원받지 않는 자입니다. 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에, 자, 사무엘 하나님 구원이시다. 자,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뭡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겁니다.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땅 위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다는 거죠. 너의 씨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씨를 인하여 축복을 받았다는 건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한참 오래 몇천 년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너의 씨,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노아도 구원받고 아담도 구원받고 앞으로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있다가 누가 또 태어난데도 그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뭐냐? 그 마음에 죄를 없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자고요. 지옥의 자식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라. 이게 누굽니까? 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라. 이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구원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들은 대부분 세례 요한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구원은 할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전에 반드시 할례 받은 자만 유월절을 지키겠어요. 유월절이 곧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얘기해요. 유월절이.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 너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보냈다는 건 누구야? 예수님보다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 회개케 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에요.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엘리야의 심령처럼 와서 바알을 섬기고 있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얘기했고,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가는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 믿는다. 그럼 구원이 안 돼요. 먼저 돌이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그때 뭡니까? 스스로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그게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0일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희생의 염소에 넘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두어. 즉 제사장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직분 족속입니다. 아비야 8번째 반차거든요.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대제사장 직무를 하고 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에 뭡니까?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잔이라. 예수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빵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표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머리 위에 안수할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전부 다 세상 죄를 없애는 거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셔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걸 안 믿는 자는,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기준점을 삼아서 구원받는 방법,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를 왜 거꾸로 믿느냐고요.
왜냐하면 그 자기 교회 가르치는 목사가 죄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니까 똑같이 그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늘푸른 교회 그 목사가 설교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없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때 하는 거를 제가 저녁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살과 피를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살에 예수님 그 뭐냐면 하나님만 잘 우리가 살과 피를 기억을 하고 이 세상에 뭡니까? 예. 미움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당연히 미움을 받는 존재다. 해서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과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한 번쯤은 진짜 구원받는 방법이 뭐고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지 죄가 없어지고 실제로 뭘 믿어야지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